노아 홍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의 문을 노아 그 가족들 모든 생물들이 들어갔을 때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다시 열릴 수가 없었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요. 온 세상은 물로 덮였습니다. 그 물이 1년을 지냈어요. 그동안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물 위에 방주가 떠다녔죠. 이 넘치는 물에 방주를 타고 1년을 다니는 동안 노아는요, 크루즈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윈드 서핑을 즐긴 것이 아니죠. 방주의 비좁은 그 공간 속에서요, 가족들과 함께 그 많은 짐승들, 많은 생명들 먹이고 치우고 돌보고 참으로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홍수 기간의 방주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더 깊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조장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 물이 넘치고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죽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모든 생물들 종류대로 다 살려주신다는 이 은혜를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세계가 오기까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끝이 났죠. 물이 말랐죠. 다시 땅에 발을 디디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믿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욥은 많은 환난을 겪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환난을 겪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하고 강건하게 하면서 이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득했던 물이 마르는 동안에 노아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물이 말랐는지 문을 열고 땅에 내려갈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3차례나 내보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나갔던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발을 땅에 붙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보냈을 때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네 가족들도 함께 나오라.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고 문을 열고 나오라 말씀하시죠. 방주에서 나와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이끌어 부부가 되게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은요, 어머니 배에서 10달 동안 자라납니다. 10달이 차면은요,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 품속에서 오랫동안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친히 돌봐주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마시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여러 부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의 삶을 개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돌보며 가르치며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홍수가 몰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말의 심판의 홍수가 몰려오고요. 한국교회에 반기독교 정서의 홍수가 몰려오고요.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에 모든 정치, 외교, 경제의 공격들이 홍수로 몰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안일한 현실 인식과 삶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이익만 바라고 주장하는 좁은 사고와 헛된 자만에 갇혀있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22절에 심고 거두고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또 9장 11절에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증거로 하늘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다 보셨죠? 무지개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무지개라는 단어, 카시티라는 단어는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 카시티가 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무지개가 또 한편으로는 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활을 걸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활,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심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증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눈앞의 광경은 진흙으로 덮여 있는 황폐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멸에서도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가득한 이 세상, 이 인간 세계를 심판하신다, 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바로 죄악과 파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보존하시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시지만 또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보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다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의 멸망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이었고 가인의 범죄로 저주받고 또 멸망을 받는 땅과 창조 질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멸망했을 때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지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따라서 찬양하실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시네요. 속으로는 하셨지요? 네.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 주의 은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16장 끝에 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받는가 보다 이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느끼는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노아는 밤중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살아남은 감격에 떨었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모든 생명을 종류대로 살려냈습니다. 이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지루하고 불안했던 1년 17일 동안의 방주 생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그 해방감, 앞날에 대한 기대감, 그 마음으로 노아는 가슴이 설렜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로 1년을 물속에 잠겨있던 눈앞의 세상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진흙으로 온 세상이 덮여 있었습니다. 곳곳에 엎드러진 사람들의 시체, 생물들의, 짐승들의 시체 널려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요, 우리나라에도 홍수가 자주 있잖아요. 문산에 홍수가 크게 피해가 났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저도 함께 가서 이 수해복구 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며칠을 다녔어요. 가서 봉사할 때 집이요 진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이렇게 떠내고요, 실어내고요, 파내고요, 또랑을 내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고요, 흙투성이가 된 옷을 빨고요, 가재 도구를 챙기고요,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노아도 모든 것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당장 밤을 지낼 장막을 치워야 했고요. 마실 샘물을 찾아야 했고요. 먹을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20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어지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저주와 멸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이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노아, 그 아들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제대하면 직장부터 구해야 되죠. 직장에 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 공부도 학원도 가야 되죠. 정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죠. 우선 먹고 살 길을 찾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닦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의 교회도 가고 그때 예배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개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아이 목사님 바빴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바쁜 일들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주와 망하는 일이 없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부자 그 농부처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여러분, 방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훈련 더 깊이 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섬김을 흠양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